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KBS ETV 주말 연속극 신사와 아가씨, 방금 보신 장면은 박단단이가 토마토 주스 세례를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박단단이가 이영국 회장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돌봐주고 또 학습 지도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그 집에 조 실장, 조사라입니다. 조사라가 이영국 회장을 좋아하고 이영국 회장과 결혼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영국 회장은 상처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 둘 데리고 사는 중에 박단단이가 그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박단단이가 너무너무 애들한테 잘하니까 그러다가는 이영국 회장을 박단단이 그 가정교사에게 혹시나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 실장이 그 이영국 회장 집에 살고 있는 이영국 회장의 그 새엄마죠. 새엄마와 그리고 자기 엄마, 이 세 사람이 박단단이를 쫓아내리고 작전을 세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던 중에 오늘 보신 장면은 박단단이가 토마토 주스를 그 이영국 회장의 그 새엄마, 저기서는 이제 차하연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저기서는 왕계란이라고 나와요. 왕계란 그 여사에게 갖다가 줬는데 왕계란이라는 여사가 미친 척하고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그 토마토 주스를 박단단이 얼굴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단단이를 거실까지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그 집에 있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거죠. 그 집에서는 나가라고. 자, 그러던 중에 이영국 회장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 하면서 박단단이에게 그 토마토 주스를 확 쏟았잖아요. 그리고 박단단이를 거실로 밀고 나가서 몸을 흔들어대면서 겁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을 이제 이영국 회장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국 회장이 박단단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집 밖으로 나가죠. 집 밖으로 나가서 두더지 잡는 게임기 앞에 와서 두더지도 잡아보고, 그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국 회장이 이렇게 다 폼잡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자기 아들, 딸하고도 저런 데 가서 두더지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 못해, 성격이. 그런데 저날은 박단단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게임기 앞에 와서 자기가 두더지를 이렇게 두드려 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전거 뒷자리에
태워서 그 공원을 이렇게 몇 바퀴 돕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영국 회장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영국 회장이 박단단이를 평소와는 다르게 챙겨줬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단단에게 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 이영국 회장이 박단단이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박단단이를 챙겨줬고, 그리고 박단단이는 이영국 회장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저렇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둘이 결혼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박단단이 그 가정교사의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있던 조사라, 조실장, 그리고 그의 엄마, 그리고 이영국 회장의 그 새엄마, 왕대란 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버리면 결혼한 박단단이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영국 회장과 박단단이가 딱 결혼한 그 이후부터는 박단단이는 이영국 회장의 부인이 되고 저 사람들로부터 사모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집안일을 돌보고 있던 그 조실장,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영국 회장과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박단단이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영국 회장이 저 드라마에서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들도 저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영국 회장이 대저택에 살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요. 그리고 재물도 많고. 결혼함으로 인하여 박단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국 회장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가정교사, 이영국 회장이 애들 돌봐준 그 대가로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었겠죠? 한 달에 아마 300 또는 5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영국 회장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이걸 또 영적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동안도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그대로 옮겨보세요. 저 드라마에서 박단단이를 우리들로 놓고 보면 돼. 그리고 이영국 회장을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박단단이를 괴롭혔던 조실장, 조사라, 그거는 마귀로 놓고 보면 돼. 우리가 박단단이와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이게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영국 회장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이영국 회장의 신분과 권세,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신분과 권세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참으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떠나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오래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네. 그게 선악보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입혀져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마귀에게 속았어.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제가 쫓겨나버렸거든요. 네, 마귀 밑에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마귀 밑에서 마귀의 종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이종교, 저종교 끼우거리면서 저 절에 가서 석가모니 동상 앞에 엎드려서 절도 해보고 그래 하면 그런 세상을 벗어나게 될 줄 알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데 교회 갔더니 율법을 퍼먹이는 거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대. 구원받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교회에 가는 것 그 계획이 너무 발걸음이 무겁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매일같이 올라와. 왜 내가 교회로 갔을까요? 교회에 간 이유도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보려고.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든 시간만 보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그 율법에서,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버린 거예요. 물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찾아봐야 돼. 그래야 눈이 감기다가도 눈이 다시 떠진다. 자, 찾았습니까? 네.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렸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새로운 피조물이. 말라뜯고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고양이 수반된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까? 안 돼,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세상에 있는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런데 딱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딱 하나로만 돼.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그런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 이런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걸 알고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사람. 이런 내가
진짜 나예요. 이 껍데기 보고 나를 판단하면 안 돼. 이 껍데기는 아담만에서 태어난 껍데기인데 이 몸 말입니다. 이거 모자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나,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나, 그 내가 진짜 나다. 그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니까 나의 신랑 예수 안에 감추어진 자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 안에 감추어진 자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 안에 감추어진 나이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이것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진짜 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계룡산에 가서 3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이렇게 됐을까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제가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들어도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보다 큰 선물은 없거든.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팍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참빛, 예수가 참빛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가 누리고 삽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게 그냥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드라마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박담단이에게 있어서는 저 주변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니까. 이영복이라는 저 회장과 사랑하게 됐고, 이제 머지않아 결혼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된 것처럼, 저에게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신랑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로 왔을까요? 안 오지.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지.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왜 세상이 이러지? 나는 내 목숨을 던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배신해버리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도 이름 성경학교나 이제 갔던 적이 있고 제가 3년 동안 또 미션 슈퍼를 나왔잖아요. 전교 학생들이 다 당당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1시간씩.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아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참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를 찾게 되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알고 보면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좋은 일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지? 아니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던져놓고 일을 해줬는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배신을 하고 제가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이 난강물에 내가 몸을 날리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했어요. 내가 나서서 해준다고 나섰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합쳐줄게. 그래 놓고 배신하고 있어. 내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듣는 거지.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이렇지? 그래서 내가 이 난강물에 몸을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내가 학교에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딱 한번 탁 몸을 날려버릴까? 내가 죽었다 그러면 저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까?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날 학교 안 나타나고 내가 난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때서야 이제 막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때문에 옹기가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 혼자. 그래서 난강물에 진짜 빨리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있는데 새벽 2시인가 돼가지고 선생님 두 분이 왔더라고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새벽 2시나 돼가지고. 내가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찾아온 거야, 이 분이. 제 성격을 알거든요. 나는 나는 좀 개혁파예요. 뭔가, 예. 근데 개혁을 하되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 성품을. 종교 개혁자로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세상에 쓰던 개혁 그런 거 안 해. 세상 개혁 해봤자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야 돼, 종교 개혁을. 이 믿음의 법으로 종교 개혁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새벽 2시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있다가 야 원기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혹시 지금 무슨 일 칠지 모른다.
저게 사표를 쓰든지 아니면 저거 난강에 몸을 날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하다가 두 사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 새벽 내내 저를 달래고 하길래 제가 그래 내일 학교 가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해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가까워지게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됐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니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 되기까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됐다는 거죠. 저는 나의 신랑, 나의 애인,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져 삽니다. 나는 나의 신랑, 나의 애인, 예수님과 늘 연애 중입니다.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어느 여학생하고 연애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여학생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정동훈이 정지의 엄마라. 그 여자와 만나서 연애했던 시절이 있어. 그 연애할 때 참 좋더라고요. 그 신기해.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러 가는 시간에 애인만 하러 가. 아, 신기하죠? 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효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라 내가. 그런데 토요일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핑계 대고 안 가. 그 다음에 연애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그러면 아버지에게 연애 자금 좀 대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책 산다 해가지고 책 산, 그 책 있는데 아버지 저 책 이게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책값 받으면 그거 가지고 연애 자금으로 쓰는 거지. 야 이런 도둑놈이 어딨냐?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사랑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참 신랑, 참 애인,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이성 간에 그 사랑에 빠져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죠. 저는 사랑에 빠지니까요.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해주는 거지 내가 가진 한도 안에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 제가 결혼해서도요. 지금도 제가 통장 관리 안 합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거 다 이거야.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내가 쓸 돈만 뽑았습니다. 거기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뺐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야? 와, 지금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빼갔어. 그렇게. 난리가 나기도 하죠. 집도 내 이름으로 앞으로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다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 우리의 참 애인 예수님. 저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근데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놨다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놨다 말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을 다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내에게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 아내 사랑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자기 아내에게 다 주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나밖에 없다고요? 아니, 있을 건데. 박영 집사님 안 그런가? 안 그래?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는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충. 계산 딱 해놓고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고. 오늘부터 가서 다시 해, 다시. 임철현 전도사님, 어디 있어, 임철현 전도사님 얼굴이 안 보이네. 저기 있네. 임철현 전도사님은 사모님에게 다 줬습니까? 이게 대답이 없어. 음성이 안 들리나? 집에 계신 분들. 음성 안 들립니까? 음성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들리는가? 내가 지금 임찬 전도사님한테 질문했어. 아까 내가 박국 집사님한테 질문했는데 박국 집사님은 다 안 줬대. 임찬 전도사님한테 지금 이제 질문한 거야. 내가 다 물어봐야지. 임찬 전도사님은 사모님에게 다 줬습니까? 이거 왜 대답을 안 하냐? 꿀먹은 벙어리인가? 다 안 줬어? 대답 안 한 것은 다 안 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
증거, 십자가 사건. 여기 있잖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느니라.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 알았더만이 아니네, 이거. 아이고, 이때까지 말씀 들은 거 헛들었구만, 헛들었어. 오늘 설교 또 길겠는데.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아무래도 하는 게. 이 말씀에 녹아지려면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말씀에 녹아져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한 거야, 안 거야,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다 대답해봐.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내 느낌상에.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나타내세요, 사랑을. 예, 확실하게. 확증해야지, 확증. 확실하게 드러내야지. 자, 다 녹았어? 마음이? 네. 그럼 오늘 밤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그렇지, 다 줘야 돼. 통장이고 뭐고 다 도장 다 줘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계산을 따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개입이 되면 사랑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산을 때려버렸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안 당해야지. 아니, 얼마나 마이너스요.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이너스냐고. 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해야 돼. 뺨도 맞아야 돼. 조물주가 피조물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아야지. 채찍에 맞대 쓰갈콜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6시간 딱 매달려 있었어. 계산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나고. 그런데 봐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오셔서 다 주고 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어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심으로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나는 이런 사랑을 몰랐는데도 내 아내에게 옛날에 다 줬었어, 다 줬었어. 모든 것 그냥 다. 집 문서 그냥 뭐 딴 문서 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집안 식구들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하셨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정이 많아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 내가 사랑을 받아 놓으니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게다가 내가 내 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는 거야, 내가. 그분의 아들 그 예수, 그 예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사는 증거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살리는 일에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또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사랑받은 그 아들, 딸은 또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할 줄 알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게 돼요.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해놓고 보니까 명언이다. 아니. 이거 참 명언이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명언이 아니라, 정원계의 명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방금.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나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 이렇게 다 던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느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의 답은 뭘까? 이걸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된 것이고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문제의 원인 답을 확실하게 알아버렸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까지 내가 확실하게 알아버렸네.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금 그분과 연애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나는 나의 참 애인 예수님과 지금 연애 중이란 말이에요. 연애. 아주 연애 중인데 연애를 해도 아주 연애 중입니다. 연애 중.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애인 그 예수를 만나서 열애에 빠져야 돼. 열애에. 열애 노래만 부르면 안 돼. 그 열애 노래 있잖아. 대중가요 중에. 윤신혜가 열애를 열창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그런 열애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열애에 빠져야 돼. 네. 여러분의 참 애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서로가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참 애인 예수님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나 또한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드렸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 이게.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장차 천국에 오면 저는 상급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좀 사람이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힘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살기가 싫다,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네, 정말 저 사람 미워서 가만히 둘 수가 없네, 가서 죽여버릴까? 이런 정도, 이런 상태라면 그 문제는 그런 결론을 갖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서 이런 상태가 되고만 그 근본 원인은 뭘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게 해주는 시간인 것이다.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게 해주는 문제일 뿐이고 답을 알게 해주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제 많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차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오면 살게 되는, 그리고 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참 애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입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려고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참 큰일 났다. 참빛교회 남자 성도들. 앞으로 이제 교회에 참빛교회 들어오는 남자 성도들은 다 이제 전부 다 자기 아내한테 줘야 돼. 모든 것 다 줘야 돼. 모든 건 안 줘놓고 뭐 사랑해. 그 사랑한 거 아니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사랑을 내게 하고 있어. 확 계산기 뺏어버린 거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 말이요. 이건 이제 폰에 있는 거 계산기 말고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 그거 내가 뺏어본다. 그 계산기가 언제 녹아져 내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 계산기가 녹아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엄청난 말인 거예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수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녹아내리게 해주신 원의 하나님이라기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 계산기도 녹아져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 계산기가 녹아져 내려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계산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살면서 계산을 해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그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손해될 것 같으면 안 내놔요. 근데 그 계산기는 자기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말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그 계산기는 해결 안 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증거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몇 년 전에 저 서울 조계사에서 속세를 떠난 속세, 이 더러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이 판을 치는 이 속세를 떠난 저 조계사에 들어앉아 있는 승려들이 우통 벗고 불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피운 거 보셨죠? 계산기 놓고, 즉 속세를 떠난 저 승려들이 보세요. 이익 앞에 우통을 벗어 던지고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잖아요. 엊그제 서울에서 보세요. 5,000명의 승려가 모여들어서 또 난동을 피웠잖아요. 데모를 했잖아요. 저기에 총 두목이 자승이라는 승려인데 저 자승이라는 승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승이라는 저 인간 물장사 하다가 몇 프로를 자기 동생 통장으로 싹 빼돌리는데 그 빼돌린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속세를 떠난 인간이 계산기 놓고 산속에 들어간 인간들이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속에 담긴 계산기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 예,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에 저기서 수십 년 동안 목탁을 두드려도 해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마음속에 계산기가 녹아져 내겠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다. 이렇게 살아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냐, 이 힘든 세상을. 계산기 두드리고 살다 보면 머리 아파. 사람들이 미워지고. 자, 270페이지로 들어오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70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왔죠? 자,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270페이지 둘째 줄 하겠습니다. 둘째 줄.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짐승들처럼 그런 신세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서 도축장으로 가는 그 영상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그 도축장에 끌려간 돼지들만 그런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돼지보다 더 불쌍한 신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에 빠진 상태거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요.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대통령 되어보겠다고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장으로 갈 수가 없다. 참 목장,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돼지보다 더 불쌍한 신세인데 그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지보다 더 불쌍한 신세에서 해방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 목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답 속에 들어와 있다. 답 속에. 예.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 때문이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돼지보다도 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뭐가 해결되면? 죄가 해결되면.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늘 듣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로 내밀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이죠. 예. 다말 간음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인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 유다와 간음을 하게 됐죠. 그 간음으로 인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당장 잡아오라고, 그 다말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라고 했더니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다말을 보니까 임신을 한 상태예요. 보자마자 당장 끌고 나가서 불살라 죽여라. 그랬죠? 그때 다말이 무엇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도장, 끈, 지팡이. 관계를 할 때, 그 유다와 관계를 할 때 받은 약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조물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데 그걸 자기 시아버지 유다 앞에 내밀었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다말을 죽였어요? 네. 당시에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해서 임신했다.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증거물 때문에 도장과 끈 지팡이.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도장과 끈 지팡이
내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 그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가야지 피 이외에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죽습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뭘 내민 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피를 내민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참 목장의 주인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장시켜 주신다. 그동안 죄와 마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면서 불쌍한 우리들을 끌어안고 여기저기 입을 맞추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신다. 참 목장에 들어왔으니 어찌 우리가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절로 춤을 추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한번 찾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직도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계속 더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43장 21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을 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살을 찢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3을 받았잖아요.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잖아요.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귀한 피, 너무나도 엄청난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참 목장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 438장 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나 하늘나라. 이게 노래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노래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자,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항상입니다. 항상. 성경을 꽉 쥐어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 성경을 꽉 쥐어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이 저절로 딱 부러지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이 찬송가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노래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듣고 따라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붙잡게 돼요. 그 결론을 붙잡았더니 새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는 인생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노래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들려드렸는지 지금 기억할 수 있겠어요? 물어볼까? 방금 한 얘기를 기억하나?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걸? 그래서 한 번 더 해줄게. 말씀을 쭉 듣고 따라왔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붙잡게 됐어. 그 결론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어.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무슨 노래를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찬송가 288장을 노랫말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내가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항상 24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성경 꽉 쥐어짜서, 찬송가 꽉 쥐어짜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성경 꽉 쥐어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찬송 꽉 쥐어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새 사람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새 노래,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 됐잖아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날마다 무슨 말이 나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그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것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영적 사기꾼입니다.
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말고 야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누가 몰라 그거 말고 또 있어 다른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 진짜 악한 인간들 많아요. 이 사기꾼들 많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인간들이 많이 생겨나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여러 가지 지식을 지나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가르쳐준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 말씀, 목사님이 또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그 목사님 딱 또 설교를 또, 들여다본다? 계속 그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놓쳐버려요. 이런 간악한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간악한 자들이 있어요. 마귀와 같이 간악한 자들이 있다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것 일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줄임말이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는다. 새 사람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이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이건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모르냐.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인간들 말 듣고 따라가면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도장과 끈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시아버지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다이아몬드요. 도장, 끈, 지팡이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자기 시아버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이아몬드 이걸 들고 나갔다.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시아버지 유다 앞에 내밀었다.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바로 맞아 죽었어. 다말. 도장, 끈, 지팡이보다 더 귀한 걸 가치가 더 높은 걸 가지고 나가도 안 돼. 그런데 도장끈 지팡이, 그 도장끝 없는 그 도장끈 지팡이 그거 들고 갔는데 살았잖아. 약속한 물건을 들고 가야 된다니까 약조물을. 하나님 앞에도 오직 피로 말하면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가야 돼. 말씀에 순종하리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 그래야 참 목장에도 들어와서 참 목장에서 맛있는 꼴을 계속 얻어먹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계속 맛있는 꼴을 받아먹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생명의 꼴이에요.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꼴,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는 그 말도 들어있잖아.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늘 만나를 먹었어요. 입에서 탄내가 나도록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 계속 그거 주셨어요. 똑같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 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가지만 먹어야 돼.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먹어야 돼. 참 목장에서 주는 것은 만나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참빛교회까지 왔고 이 참 목장에 또 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입에 뭔 내가 나더러? 단내가 나더러. 근데 이거 먹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 단내가 나서 못 먹겠어요. 다른 거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단내가 나더라도 계속
요 만나만 주세요. 이래야 돼.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인생 됐습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 그분이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실하고 말이에요. 그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그분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노래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예물이다. 시편 69편 펴보세요. 다윗이 춤을 추며 뛰놀았던 그 얘기 전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아이고 또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들려드릴게요. 다윗이 춤을 추며 뛰놀았던 그 부분이 사무엘 하여감이 있는데 제가 그 가로 열고 역대상 15장 29절을 펴라고 보라고 그 써놨죠 내가. 예,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요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편 69편 펴보세요. 다윗 춤추고 뛰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시편 69편 들어오세요.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됐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미의 제사, 노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69편.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 드리는 것보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노래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면서 이걸 어찌 다 머릿속에 집어넣나 이걸. 그리고 찬송가가 600장이 넘어.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나?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압축해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 찬송가 압축하면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노래만 하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만 해도 돼. 이 말에 곡절을 붙이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가 참 노래라니까요. 새 노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신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 드릴 수 있냐고요. 돈이 없는데. 황소가 있으면 황소를 잡아 드릴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황소가 없어. 그러면 저 목장에 가서 소를 사야 돼. 그러면 돈을 주고 소를 사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매일같이 황소 한 마리면 황소 한 마리에 한 800만 원 하나? 1000만 원 하나? 그럼 매일같이 여러분이 1000만 원씩 내야 돼. 하나님께. 근데 1000만 원 안 내도 되잖아. 그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찬송이니까. 찬송 이거 600장이나 되는 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 그냥 한 소절로 내가 만들어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났다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도 다 끝나버린 상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몇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난 상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 있으면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노래하는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인생이 됐다. 최고로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향수를 잡아드리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려 계셔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 하잖아요. 하나님 입이 너무 기뻐서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 입이 귀에 걸려버려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육적인 애인은 우리의 참 애인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눈에 보여요. 근데 실상은 눈에 안 보이죠? 그 실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참 애인은. 근데 그 참 애인을 바라보고 그 애인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애인과는 열애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는 열애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애인이 참 애인이고요. 그 애인과 열애에 빠져야 돼요. 열애. 뜨거운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열애. 근데 이분이 안 보이니까 이분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겠지. 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얘기만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박단단이라는 그 가정교사가 그 집안 식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 집안의 이영국 회장과 더 가까워집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영국 회장과 가까워지고 지금은 둘 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머지않아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영국 회장의 아내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영국 회장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영국 회장의 그 모든 것을 자기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이 뭔가를 지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요? 박단단이 이영국 회장의 아내가 된 자 박단단이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박단단이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만나는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괴롭지만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을 그 참 애인 그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게 되고 뜨거운 사랑을 열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저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참 애인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더니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고 삽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노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여러분들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방법들로 안 된다는 거 아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노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